방금 읽은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 이어지는 다락방 광화라고 불리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행하신 고별 설교 가운데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성자 예수님께서는 순환을 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여전히 세상에 남아있는 세상의 핍박을 감수하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제자들과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는 이러한 본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또 얻게 되고, 아울러 지금 연약한 우리 믿음이 다시 한번 경관신앙으로 다져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은 모든 근심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온전한 믿음뿐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여기에 기록된 마음이란 이 헬라 원어로 보니까 카르디아라고 하는데 육체의 생명의 중심을 의미하고, 이는 바로 영혼의 좌소를 가리킵니다. 영혼이 어디 있느냐? 우리 마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근심이라는 말로 번역된 타라세스도라고 하는 이 헬라 원어는 흔들리다, 혼란에 빠뜨리다 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극심한 마음의 불안과 혼란에 빠져 있었음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제자들이 이처럼 마음의 깊은 근심을 동반한 불안과 그리고 혼란에 빠졌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조금 아까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간다, 너희들이 따라올 수 없는 곳으로 간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때문에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자는 주님께서 자기들 곁을 떠난다는 것이 굉장히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어디로 가실까? 이제 다시는 만나지 못할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에 근심이 밀려왔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는, 이게 오늘 요한복음에는 생략되어 있습니다만 마태복음 26장 31절과 마가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조금 있으면 내가 유대인에게 팔려서 끌려갈 것이다. 그때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38절에서는 베드로 네가 나를 3번 부인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이 근심이 밀려왔습니다. 아니 내가 주님을 버리고 도망간다고? 또 베드로는 아니 내가 주님을 3번 부인한다고? 이런 일이 어디 있겠느냐?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심과 불안에 쌓인 그 제자를 향하여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라고 믿음을 촉구하면서 위로의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불안과 근심, 걱정에 사로잡힐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니 매일매일 근심 속에 살아갑니다. 마음이 불안합니다. 특별히 지금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는 혹시라도 약간 기침만 해도 혹시 감염되지 않았는가, 그런 염려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사는 것이 참 힘이 들어요. 요즘 자영업자들, 중소기업자들 폐업을 하게 되고 실업자는 늘어나게 되고 하루하루 산다는 것이 마치 살 얼음판을 걸어가는 것처럼 그런 불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들 생각하기를 내가 돈을 많이 벌면은, 재물이 많으면
그런 걱정과 근심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지위가 더 높아지면은, 내가 좀 더 건강해지면은 근심 없이 살 텐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법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건강에 좋다는 모든 것을 먹습니다. 요즘은 그 건강 식품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이런 소원 성취만 하게 되면은 모든 염려와 근심과 불안에서 해방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야곱도 사실 위기에 처했을 때 이런 방법으로 위기를 벗어나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다가 20년이 지나서 큰 부자가 되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야복강 가에 이르렀을 때에 종들을 먼저 보내보니까 그 강 건너서 에서 형님이 400인의 군사를 거느리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차, 큰일 나구나. 내가 전에 형 에서를 마음 아프게 했기 때문에 복수하러 왔구나. 막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의 마음을 어떻게 한번 달려보려고 자기 가지고 있는 가축대 반을 형 에서에 보냅니다. 그래도 형 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나머지 반도 보냅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불안해집니다.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들을 강 건너 보냅니다. 우리 형님이 이 조카들과 내 가족을 보면은 마음이 누그러지겠지라고 해서 보냅니다. 그러나 여전히 형님에게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극심한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그에게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몰아내셔서 형 에서가 있는 곳으로 담대히 나아가죠.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많으면 걱정 없을 거라고요. 이 돈 많은 재벌들이 왜 병원에 가서 습관적으로 프로포폴 주사를 맞습니까? 마음이 불안하니까 그런 거예요. 안정이 안 되니까. 왜 돈 많은 사람들이 마약을 합니까? 불안하니까. 사는 것이 두려우니까. 그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벗어나기 위해서 그런 마약을 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돈이나 명예나 지위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완전히 몰아낼 것은 없습니다. 돈이 많으면은 재물을 잃을까 봐 더 큰 근심이 찾아오게 됩니다. 높은 지에 올라가면은 요즘 젊은 30대가 이사가 된다 그러죠. 이사가 되고 나면은 그 끝입니다. 이사가 되는 것도 마음이 불안합니다. 내가 언제 물러날지 모르니까. 권력을 잡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그왔던 것으로도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염려와 불안, 걱정과 근심, 그리고 스트레스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길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본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어라.
나를 믿으면,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모든 염려와 근심에서 해방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군대에서 제대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울증에 걸렸어요. 가면성 우울증이라고. 마음에 불안은 없는데 병리적으로 막 여기저기 아픈 거예요. 밥을 먹으면 소화도 안 되는 거예요. 몸이 자꾸 말라가는 거예요. 좋다는 병원 다 다녀봤습니다. 좋다는 약을 다 써봤습니다. 도무지 낫지를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교회에 왔습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네가 남을 입었다. 네 병에서 남을 받을지어다라는 말씀이 내 마음에 확 부딪혔습니다. 그전에는 좋다는 병원에 가서 좋다는 약을 다 먹어도 효과가 없는데 먹다가 버린 약을 일주일 먹으니까 깨끗이 나버렸습니다.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기쁨이 넘쳤습니다. 여러분, 어떤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까?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시편 37편 4절 기를 보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주시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청호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염려 근심이 있습니까? 어떤 저와 같이 그 경우에는 마음이 불안하고 그런 게 없는데 막 머리가 깨질 것 같아서 응급실에 몇 번 끌려갔어요. 우리 애들 불러가지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나 이러면 죽는가 싶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마음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내 모든 소원을 아뢰고 주께 맡기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 안에 기쁨이 평화가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거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주 안에서 모든 근심 염려 물리치고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되면은 모든 질병이 떠나가는 이 은혜가,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1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여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나를 믿는 것이고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세상에는 사람들 가운데 약간의 종교적 식견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은 나는 우주의 절대자, 신이 존재하는 것은 부정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즉 그들은 우주의 법칙이나 삼라만상의 질서 정연하게 움직이는 것을 볼 때 분명히 절대자 하나님 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부정합니다. 그들은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를 하나님으로 못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낸다는 약속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배척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유일한 구원자라고 가르치는 기독교를 편협한 종교라고 치부하면서 노골적으로 우리 기독교에 대한 적대감을 가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믿지만 그리스도는 믿지 못한다고 하는 말에 그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가 나를 믿는 것이다. 또 마태복음 3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세리원에게 세리를 받고 물이 오를 때에 하늘에서 비둘기가 임하게 되고 소리가 들려오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자다,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이 아들은 나와 하나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은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한 분 안에 성부 하나님, 성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 각각 세위를 가졌지만 하나로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니까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할 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와 함께 있어도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이다. 분명히 주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록 위격은 예수님이 성자이지만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거는 참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인류의 구원과 심판을 아들이신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성령님 절대 분리할 수 없습니다.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창세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로 함께 계셨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지금도 삼위일체 하나님은 동일하게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 못 믿겠다. 아니,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를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에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거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하나님이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으면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참 하나님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의 관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도들을 섬기는 데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2절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너희는 마음에 거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일러서되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내가 있는 곳에 너를 인도하여 너와 함께 영원히 살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속에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원래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종으로 오셨습니다. 섬김의 최고 절정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부활을 성천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섬김은 여기서 끝이 났는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섬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뭐라 그러죠?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한다 그랬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준비한다는 말이 뭡니까? 너희들이 평안히 잘 살도록 나는 끊임없이 너희를 섬기고 있다. 예수님이 부활을 성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앉아서 어떻게 하십니까? 천하를 다 다스립니다. 그러나 연약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중보 기도로 섬긴다고 성경은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마지막 날에 내가 와서 너를 영접한다 그랬습니다. 누가 영접합니까? 옛날에 높은 양반이 다른 집에 가서 이봐라 하고 소리치면은 주인이 얼른 나와서 영접하지 않습니다. 종들이 가서 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종들이 손님을 주인이 있는 곳으로 안내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러 오신다는 말은 여전히 종의 자세로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오신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3장 13장 1절에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어요. 사랑이 뭡니까? 희생적 섬김이 사랑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섬김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연약한 곳에서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넘어지게 되면은 하나님이 노하시면은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저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형벌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께 중보 기도하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나를, 여러분을, 우리를 섬기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겠습니까? 주님은 쉬지 않고 우리를 섬기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주님을 어떻게 섬기십니까? 시간 없다, 힘든다, 요리조리 핑계대면서 섬기기를 급하게 읽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정말 마음과 뜻을 다하여 쉬지 않고 우리를 섬김같이 우리 주님 앞에 그날까지 열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며 예배드리며 하늘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오직 주님만이 생명과 빛의 근원이시며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말입니다. 통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처럼 주님의 확고한 주장도 달리 없으며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비난의 표적이 되는 말씀도 달리 없습니다. 왜?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받는 길이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비난하는 거예요. 왜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느냐? 우리 종교도 구원이 있다. 다 자기 종교마다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독교의 탈을 쓰고 있으면서도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반기독교적 사상을 표방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그 집단이 누구냐? WCC입니다. 이 WCC라는 말은 World Council of Church라는 말의 약자입니다. 이 약자의 뜻은 세계 교회 일치 운동이라는 단체입니다. 이 단체는 겉으로는 세계 교회를 일치하자, 연합하자 그렇게 그들이 주장을 합니다만 그러나 사실은 그 내면에 들어보면은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는 종교 다원론주의를 주장합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사탄의 회다 그럽니다. 요한계시록 3장 9절에 보니까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기독교 이름을 가지고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는 종교다원론주의를 표방하면서 불교나 심지어 무속신앙까지 어떤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이 WCC는 사탄의 회입니다. 이런 교단, 이런 것을 추종하는 목사들 분별해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멀리 이사가서 아마 교회를 따로 정한다면 이 교회 목사님은 WCC에 가담했습니까? 물어봐야 될 거예요. 물론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다른 종교도 이해를 하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 외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말은
절대로 따르지 말아야 됩니다. 단호하게 배쳐야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그리스도 외에 다른 아들이 없다, 다른 아들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아들을 통해서 내게 올 수 있다라고 한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 하늘의 별은 많지만 이 땅에 생명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태양은 오직 하나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만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실 종교는 기독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 유대인을 향하여 외치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를 믿어본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부모는 말이죠, 자식이 잉태되는 순간부터 그 부모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오직 자식을 섬깁니다. 결혼해서 다른 출가를 했을지라도 마음으로는 계속 자녀를 섬깁니다. 안개나 서나 자나깨나 자식 걱정합니다. 그러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럼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 어떡할까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믿지 않다가 세상에 떠난 부모는 분명히 지옥에서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신이시여, 우리 자식들은 제발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주소서,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부자와 거짓 나사리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옥 간 부자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세상에는 아직도 이것을 알지 못하는 내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나사로를 보내어서 전도하게 해주세요. 그들이 제발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잖아요. 부모는 지옥 가서도 자식만은 지옥에 오지 않도록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주 안에서 믿다가 죽은 성도는 천국 가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식들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하다가 이곳에 와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이게 부모의 자식을 향한 섬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대속의 제물로 주시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섬김의 절정이 십자가에 못 죽으심입니다. 그러나 끝이 나지 않았어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고 우리의 처소를, 거할 거처를 예비하고 계시고 넘어지면 이렇게 세우시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계속 섬기고 있는 거예요. 계속 베풀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너무 높아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 사랑이 깊어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랑을 입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직정성으로 그분을 섬기며 그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외에,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다 가짜입니다. 천주교도 가짜입니다. 십자가를 다려놓고 예수를 말하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행함으로, 선한 행실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가르칩니다. 그건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 모든 죄 용서됨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만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 큰 은혜와 사랑을 입었으니, 지금도 입고 있으니
우리도 세상 끝날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섬기며 주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